이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 다니엘,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철수만큼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전에 교회에 철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철수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저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또 우리 손주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내 자녀가 요셉처럼 이 꿈의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된 것, 그것은 그의 꿈 때문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요셉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그의 꿈 이야기로 그의 삶이 시작은 되지만 그의 삶이 그의 꿈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꿈이 아니라 형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됨은 그가 꾼 그 꿈이 아니라 그가 꾼 그의 엄청난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의 그 삶은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이 더 어울립니까? 형통의 사람이 더 어울리고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꿈은 그냥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시면 비로소 그 꿈이 축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하면 좋지만 그 기도보다는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요셉이 받고 누렸던 형통의 복을 받는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새해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통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 맞으면 좋지만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알아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본문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형통을 설명하는 그 표현, 그 전후에 어떠한 설명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전제가 붙은 거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셉 혼자 그의 힘으로 그가 그냥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고생을 안 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무엇이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데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궁궐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몸이 병들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도움만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면 좋고, 돈만 벌면 좋고, 출세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18번 찬송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예요? 네, 하늘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만큼 형통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자녀가 요셉이 얻은 축복은 누리고 싶지만 요셉의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아니고 다 이러시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탁월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탁월함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능력이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능력은 초월함이에요. 초월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식당 같은 곳에 이런 가보면 벽에 성구가 붙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또 많이 붙어 있는 게 뭔가요? 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1위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뭔가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을 많이 하셔서 다 이렇게, 저도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구절을 벽에 붙일 때 그럼 무엇을 기대하며 붙였을까요? 아마도 이 구절에 나오는 능력을 탁월함으로 생각하고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앞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탁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비결,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초월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초월.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계벽에 붙임으로써 의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당이 잘 되면 좋지만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주인이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닐 거죠. 주변의 모든 식당은 다 망해도 우리 식당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의 능력을 탁월의 능력으로 오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식당에 갔대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벽에 사자성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사자성어는 이겁니다. 말이 안 나오냐?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붙어 있어요. 이 젊은 부인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저 글자가 무슨 글자야? 근데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옹지마, 뒷글자 지마는 조금 쉬운데 앞에 세옹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남편이 등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방금 저처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불현듯 생각나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남기지 마. 지마는 생각나는데 세옹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가 아니라 남기지마. 대충 때려 맞췄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아내는 역시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고 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을 보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초월의 능력을 탁월함으로, 1등으로, 최고로, 실패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때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요셉과 같은 그런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탁월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특이한 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특이한 점 발견했다면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상처가 없다. 상처가 없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며 감옥에 가서도 관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그 세월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 한 구절도 요셉에게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법,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그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형통의 축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힘들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버젓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버젓이 함께하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아멘. 그거를 믿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의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능력의 개념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축복, 바로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형통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전부 누구에게로 기착됩니까? 나입니다. 나. 전부 나에게로 기착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다른 사람, 이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형통하면 이 형통의 복을 내 주변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려서 나로부터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전이 아니고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주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 집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축복을 준 권리가 있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형통한 삶,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다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이 시작점에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웃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